또 1년 동안 응답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렘넌트 리더스 수련의 1강이었던 우리 치유라는 메시지 가지고 함께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라지고 있죠. 자, 우리 리더스 수련 1강 메시지 제목은 치유라는 제목인데요. 점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전체를 두고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지금 전체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한 연말이 됐을 때 뽑아라 그러면 그냥 힐링이라는 단어가 딱 모든 사람에게 입에서 나올 만큼 지금 치유가 시급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예전과는 달리 지금 부쩍 주변에 정신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 암에 투병하고 계신 분들 뭐 부쩍 많이 늘고 있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 문제로 인한 각종 범죄라든가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수원에서 어떤 여자가 막 갑자기 옷을 벗고 나체로 막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뭔가가 벗고 춤춰라고 자꾸 시켰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자기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런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얼마 전에도 무죄 판결이 났던데 어떤 엄마가 이 사람이 이제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이래요. 어느 종교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딸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악귀가 들렸다고 목 졸라 죽였어요. 그 딸이 애지중지하는 개인데 엄마가 죽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막 덤볐는데 이 악귀가 딸한테 옮겼다 해서 딸을 목 졸라서 죽이고 오빠가 같이 합세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징역형을 받았고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막상 이렇게 형벌을 내릴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현장은 지금 치유를 갈급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의 증인되고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 전체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서론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딱 세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도 결론에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적용해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치유의 키는 여기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린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죠? 진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의 전도 운동이었고요. 자, 이 부분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와주는 대상자 중에 여러분이 볼 때도 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애가 집중도 못하고 뭔가의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상처 때문에 뭐 실현당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유산시켰던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이런 부분에 집중이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하셨냐면, 자, 암송하거나 녹취를 시킨다고 했는데요. 암송 녹취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걸 기록하고 이러면서 많은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내 혼과 영에 담기면서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말씀을 암송하고 녹취할 때 뭐가 생기느냐, 집중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고치기 전에, 영적인 질병이든지 육신적인 질병이든지 이전에 가장 먼저 시급해야 될 게 뭐냐면 집중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것에 집중력이 아닌 하나님께의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비밀을 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어떤 렘넌트는 외국에서 상당히 바쁘면서도 한 주도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한국에서 있으니까 뭐 핵심도 갈 수 있고
뭐 수련회도 갈 수 있고 이렇지만 막상 해외 나가 보세요. 지금 주어진 일도 바쁘고 교회 자체 행사들도 바쁘고 막 있는데 한국에서 메시지는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메일로 다 받아볼 수 있고 내가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상 메시지 저장하는데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아 내가 메시지를 다 받아서 다운받아 놨어 라고 만족하고 있지 못 봐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쁜 와중에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탑 응답을 받고 있는 친구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만큼의 하나님 역사를 이제 응답받고 있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한두 마디 한두 단어 그거 붙잡고 아 응답받았다 이렇게 왜곡되게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단어 자체 제목 자체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말씀 전체의 흐름, 말씀 전체의 맥락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듣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내가 계속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귀에 이렇게 뭡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손상이 될 정도로 청력이 막 이렇게 뭐 귀가 여기 뭐 손상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우리 미국에 있는 송민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그 자체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중에 제가 차 타고 있는 시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까, 그죠? 그때 제가 못 들었던 메시지들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배드리다가 잠깐 졸았다, 놓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는 중에 막 계속 듣고 몇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이 치유라는 메시지를 몇 번 들었을까요? 제가 아마 한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계속 듣고 또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하면서 그 전에 들을 때 그냥 쓱 지나갔다 몰랐던 것들을 다시 또 들어보는 중에 아 하나씩 더 세밀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더 이렇게 제가 확인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항상 듣고 있다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 영에 붙들림 받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도 메시지를 듣는데 듣고 나갈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휑 아무것도 없어. 들을 때면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을 때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딱 능력이 생겼냐면 딴 생각하면서도 메시지 다 받아 적어. 분명히 칠판에 늘 다 적어놨다니까. 집에 와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어떤 맥락에서 왜 이 말이 쓰였는지 말 설명을 하면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되게 많아요. 왜 이 말을 내가 썼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여기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성공이 써있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메시지들도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 6일 동안 또는 내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걸 붙잡는 게 키예요.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상담을 할 때도요. 상담을 끝나고 나서 좋은 상담이었다,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뭔가 치유되는 것도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막 배려 있게 이야기해 주니까 막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상담이 끝나고 났다면 반드시 뭔가에 이 사람이 혼자서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잡혀 있어야지 성공한 거예요. 메시지가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메시지 끝나고 그 자리에 설 때에 나설 때에 딱 그 메시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적어도 몇 개가 딱 잡히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중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색깔로 표시해도 해놓으시고 기도 제목이 딱 눈에 딱 윤곽이 드러나도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딱딱딱 표시해 놓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옆 사람 노트를 보지는 마시고 주변에 잘 보시면요. 저는 이제 가끔 그거 봅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옆에 어떤 아줌마도 앉아 계시고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뭐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사람이 딱 앉아 있어. 근데 이제 뭐를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 노트를 보면 알아요. 제가 중간중간 노트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면요, 노트가 전혀 이렇게 눈에 딱 기도가 제목이 잡힐 만큼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고 1번, 2번도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어느 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도 없고 내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한 걸 막 쓰다가 중요한 걸 나눠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이상한 예화 같은 거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 적고 앉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핵심 놓치고 앉아 있어. 그래 막 적다가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럼 2부 예배 때 보면 고습 또 시작해. 우리는 공책 넘겨가지고 또 제목 쓰기를 안 하고 또 거기서 꽉 시작해가지고 공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그린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도 써놓고 읽을 수 있는지 몰라. 지렁이 굴러가서 막 써놨어. 이런 사람의 특징, 전혀 메시지 못 붙잡고 있어요.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특별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노트가 공책의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딱 메시지 한창 1강이나 3강 들었는데 딱 일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짧게만이라도 혹시는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한두 단어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오늘 받았던 말씀 중에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딱 있으면 바로 딱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 언약 부분을 잡아야 되고, 기도가 6일 동안 평생 동안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주어져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탁탁 이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일평생이 되면 엄청난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거나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답들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자, 서론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1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뭐 질문 막 한 거를 막 읽어주시면서 막 하고 나서 뭐 이게 이런 걸 질문했다고 지금 랩런트 맞냐, 리더 맞냐 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모든 답을 이 속에 있으면 된다, 이 속에 있으면 된다로 다 결론 내렸던 그 네모가 이겁니다. 이 네모 안에 다 있으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고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로 딱 붙잡았던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속에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몸부림칠 때, 그때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역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말씀 성취. 자,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죠? 그때 분명히 내 주변에 이 사단, 지옥,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 힘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는데, 자, 말씀 주신 하나님, 그 저주를 무너뜨리신 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 이거 세 개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메시지 노트 적었을 때 성삼위 이렇게만 적어놨을 텐데, 제가 이 메시지를 몇 번 다시 들어보고 중간에 다시 앞으로 돌려 또 들어보고 해봤거든요. 요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삼저주가, 사단, 지옥, 재앙 세력을 말하겠죠.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어서 잘 안 보이죠. 자, 세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자,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잘 보이는데 앞에만 보면 잘 안 보이네. 자, 흑암 세력 결박,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도 무너지겠고, 여러분 주변에 흑암과 저주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린 이 사실을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시민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땅의 권세가 결박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자, 요걸 동시에 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항상 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는 항상 이게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항상 붙잡고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속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모든 결론을 내셨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걸 계속 붙잡으시면 되는데,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그리고 사단, 지옥,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묵고 왔던 영적인 대물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묵고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흑암 세력 결박, 나를 질병으로 사로잡아왔던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이죠. 그리고 하늘 배경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도 먼저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죠? 주의 천사가 앞서 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너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의 비밀, 분명히 보좌의 축복이죠. 결론은 완성은 뭐냐?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요게 이제 이 속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목사님이 가장 1강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네모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네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반드시 이번 주 내내 기도할 때마다 요 네모를 계속 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흑암 세력의 결박,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시고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근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징어 같은 걸 하나 그리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보면 이렇게 세모 안에 있는 눈 두 개에 창세기 3장, 6장 사람들이 지금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성공을 말하고 있으며 온통 먹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관심은 입은 크고 눈은 좀 매너야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느냐? 이걸로 각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고 이제 성공을 완전 포장되어 있는,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 문제 투성인, 이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우습게 보이고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현장에서 이걸 체험해 보면요, 목사님 말이 이 말이구나.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지금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누가 무슨 그 무죄로 판결돼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성공하고 말고 뭐 다 나오는데 전부 다 보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만 치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온통 문화가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뭐 점수 문화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체질돼 있어서 모든 것을 봐도 모든 게 부정부패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딱 포장해가지고 겉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참한 살인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 마을 제일 앞에 있는 코너에 살고 있어요. 보통 그 모델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집이 이제 타운이 형성이 되면 이제 집을 딱 파는데 제일 첫 집을 모델 하우스로 딱 구경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집을 그 안에 좋은 재질로 최고로 만들어 놓죠. 사람들이 다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집을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 타운 집이 다 형성이 되는데 그 변호사가 그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비싼 값 주고 좋은 모델 하우스 집을 구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전체 미국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통이 없는 것 같아도 막 가만 인사도 서로 막 하이 하고 막 되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잘 사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니까 뭐 고기 파티,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다 먹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머니 회장 뭐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직접 그 학교에 무슨 뭐 이렇게 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헌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모들이 볼 때 저 집은 너무 멋있고 저 남자 너무 잘생기고 잘생긴 데다가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변호사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이 남자가 자살했어요. 오늘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 자기 그렇게 사랑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너무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느꼈던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 꽁꽁 묶어놓고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총살해 죽으면서 글로 뭐를 남겼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와이프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막 좋은 아빠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막 이게 골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 묶어놓고 그 앞에서 총살 팍 하고 죽으면서 그 죽는 장면을 엄마와 그 아이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있는 모습은 어디 가며 정말 다 포장이었고 다 거짓이었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자, 보면 정말 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죠?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하나도 정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항상 나 중심이라. 그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나 중심으로 붙다 보니까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반대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닥치는데, 자, 이제 분열의 증상이 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세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죠?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데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 생각의 분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마 초등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뭐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해, 머리는 좋아, 근데 너무 산만해. 그죠? 집중이 안 돼. 이런 애 있죠. 근데 머리는 좋아. 중간중간에 막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창조적이고 막 생각이 뛰어나요. 그런데 집중이 안 돼. 얘가 집중력만 좀 키울 수 있다면, 엄마들이 그런다니까, 우리 애가 머리는 좋아,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지금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잘할 거라고 하는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하는 시간표가 오죠. 그죠? 왜냐하면 얘로 근본적인 치유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엄마는 그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무작정 공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안고 놓고 있으니까 애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책은 펴놓고 딴짓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뭔가 게임에 중독이 되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뭔가 음란에 눈을 뜨고 막 이런 곳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몸에 중독된 정도가 아니라 뇌에까지 중독이 돼서 이제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요. 이걸 이제 현실과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장과 잘 보십시오. 분명히 세상과 현장을 보면 반드시 다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24시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뭐 시험을 받았다, 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 뭐냐?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상처받죠. 사람이 모든 것이다 보니까, 내 중심이 모든 것이다 보니까 내가 좀 섭섭해버리면 그만 시험 들어버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버리면 그만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막 그죠? 막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욕심 중심 나가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버리니까 막 갑자기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래서 모든 고민, 모든 좋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걸 두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4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이걸로 24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축복을 누릴 것이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문제를 버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녹취본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써놨는데요. 자,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죠?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가장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늘 계속 본문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치유의 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죠? 문제를 버리고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버릴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치유하고 나갈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인 하나님 나라 속으로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치유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의 소식도 듣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현장에 있었던 일들 가끔가다 제게 보고도 해주시고 하다 보면 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러분 보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뭐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응답도 받고 막 뭐 저희 속에는요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간증하던 그게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할 때 지금도 그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어보면 상당히 방황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왜 전체 우리 그 왜 다 신상 조사 같은 거 하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 빨리 이렇게 적으라 해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들께 말씀드려서 빨리 그분들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스케줄 잡아라. 그래서 제가 1대1라도 만나고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우리 리더 훈련 해보고 나니까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있느냐 또 막상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해줘야 될 일은요 이번 주 화요 집회 때도 이 목사님 말씀을 하시던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개인이 어떻게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컨설팅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의 상태들을 가지고 영적인 집중 속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이 제 앞에 보일 때 좋은 이미지로 예쁜 이미지로 정말 이 목사님께는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거룩하게 모습을 가지고 잘 듣는 척하면서 막 하고 끄떡끄떡 해주고 딴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영적 상태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지금 현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도 이야기 듣고 구체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정말 집중이 잘 안 된다. 여름이 될수록 여러 가지 어떤 뭐 마음도 붕 뜨고 뭔가 휴가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주위 환경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뭔가 지금 막 노는 분위기 좀 돼가고 막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집중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 가장 우리 집중해야 될 이 렘넌트 집회 기간에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오고 막 만나고 막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어쩌고 막 무슨 모임 갔다고 이러 하다 보면요. 그래서 RCF가 뭐 봉사하고 뭐 주차 봉사하고 하다 보면 진짜 집중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휑하니 뭐가 지나가는데 나는 지금 하나도 피폐하고 황폐하고 정말 이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좀 많이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휴가가 딴 게 휴가가 아닙니다. 뭐 해수욕장 가는 게 휴가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이번에 받았던 말씀들을 잘 좀 정리해가지고 리더 수련회, 렘넌트 집회 이런 메시지들을 딱 가지고 펴놓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사우나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내놓고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렘넌트들한테 하나하나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네가 문제가 뭐냐? 그럼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부터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답도 주고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진짜 나를 치유하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속지 말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무너지고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을 회복하는 나를 치유하는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제는 교회 치유입니다. 미자립 교회도 많지만 미자립 개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요 이 미자립 교회 하니까 우리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교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훈련하러 가보고 해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70-80% 이상 교회를 가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청년부 이렇게 몇 명씩 모이고 이렇게 하죠. 이런 청년부가 100명 넘게 모인 데가 잘 없어요. 한 10명, 7, 8명 이렇게 있는데 또 그마저도 또 큰 교회로 옮겨버리고 막 우리 교회로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보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 교회 되게 힘들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껏 자기들은 찬양 예배만큼 마음 하나 드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체 행사로 뭘 할 수도 없는 우리처럼 캠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고 게다가 우리는 미자립인데 우리도 미자립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봉사와 유치부 뭐 교사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신도 은혜 못 받고 막 계속 현장에 지쳐가고 뭐 이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 교회의 진짜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아무것도 이유 없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오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지고
진짜 삼천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배달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로 감람산원역을 딱 붙잡고, 그죠? 진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겠다. 오늘 계속 그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제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요셉이나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 될 것을 기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상황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잡혀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 현장에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 말이 반복돼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누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답주고 가는 현장마다 살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응답의 기준을 이것저것을 막 복잡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 자체가 또 성령 충만이겠고 가장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밀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저것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따라와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는 응답 속에 계속 역시 교회 치유도 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계속 그겁니다. 그죠? 요걸 자꾸 이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제 그 뭡니까? 목사님께서 이러셨는데 지금 이제 점점 정신병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딱 볼 때도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뭐 이렇게 회사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위례 신도시에 캠프하러 갔다 온 팀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윤희훈이라고 우리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우리 자매가 지금 거기 학원에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학원에 그냥 교사로 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학원의 전체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막 이렇게 원장 바로 밑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개의 학원을 막 맡으면서 지금 아주 높게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명관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를 잘 팀사역해가지고 그 학원 안에서 진짜 치유 스쿨, 뭐 썸밋 스쿨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목사님께서 좀 팀사역해달라고 막 제보 오늘 아침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높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이 공황장애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부모들을 만나고 막 상담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해야지 지금 학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부모들 뭐 설명회도 열고 많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못 만나. 그리고 자기 방을 저 안쪽 구석으로 옮겨가지고 사람 아무도 안 만나는 곳으로 쑥 들어갔어. 그리고 모든 위임 권한을 이 자매한테 다 위임했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렇다니까요. 현장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고 또 이 현장 살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그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올 겁니다. 정신병 점점 많이 심각해질 거고요. 지금 연예인들 무슨 뭐 TV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불안증, 공황증 걸렸다 하고 뭐 이게 비일비재하게 막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여러분 어른들 지금 암 걸린 사람 몇 명이나 계시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양가 부모님들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주변에 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장례식 한데 가보면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장례식 한데 전부 다 암이에요. 그죠? 게다가 우울증 이런 거 정신 문제 이게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또 도리어 숨기려 해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세상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계속 치닫기 때문에 이런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우울증 이런 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자, 암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어떤 뭐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나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이 사람 의사들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겠지만 보세요.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보세요. 암 세포 있는 걸 잘라내 버려요. 그 세포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잘라내 버려요. 그럼 그 세포가 해야 될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암 생겼다. 그럼 위를 절단해 버려요. 그리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리고 그 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답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항암 치료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꼭 무슨 뭐 이렇게 습기 많은데 뭐 이렇게 뭐 곰팡이 핀 데다가 락스 확 뿌리는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게 치유될 것 같냐? 나머지 살아야 될 세포까지 다 죽어본다니까요. 그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봤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봤는데 너무 병원에서 약을 그냥 원단 폭격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요거 써서 안 되면 이것저것 다 써보는데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아버지는 약으로 계속 원단 폭격해가지고 나중에 약의 독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황달이 와가지고 노랗게 되시더니만 나중에 간 해독이 안 되니까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얼굴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돌아가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서 절대 나는 항암 안 하게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 누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호흡하고 하는 게 집중하고 이러는 중에 지금 치유되는 역사들이 우리 지금 부산,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의사들처럼 고칠 수 없어요. 고치려고 하는 건 의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쪽으로, 그죠?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집중하면서 살리는 쪽에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있다. 왜 우울증일까요? 지금 뇌에 문제가 와 있어요. 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로 보면요, 절대 운동 안 해요. 일단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그 도전 의식도 없고, 자기가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그냥 우울하다니까요. 그냥요. 뭐 이렇게 새롭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뭘 도전해 보겠다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환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이 뇌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 공급돼 가지고 그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과 기도가 담겨버려야지 이 뇌가 살아나 버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의사는 고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이제 세포도 살려내고 뇌도 살려내고 하는 게 집중력도 회복하게 하고 영적인 상태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 미자립 교회의 개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이것저것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바라보고 계속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항상 누려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빨리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술은 점점 발달하고 세상 발달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정말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역 속에 묶여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여러분들 우리 리더 수련회 할 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 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애들이 리더 수련회 좀 맨날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앉아가지고 억지로 뭘 적고 있더라고. 껄쩍껄쩍 엄마가 적을 때 옆에서 자기도 노트 막 적고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 시간까지 시간들이 많이 남았고 우리는 또 리더 수련회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 듣고 저녁 강의 듣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뭐 G타워인가 어디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꼭대기 올라가니까 인천 전체가 내다 보이고 그 뭐 영종도 바다도 보이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뭐 포스코에서 뭐를 지었나 봐요. 계획 도시인 것 같은데, 야, 위에서 딱 내려보니까 무슨 도면을 보는 것 같아요. 쫙 지었는데 엄청나게 하여튼 그 지역에 막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완전 신도시더라고요. 그 송종국인가 뭔가 산다는데 거기더라고요. 거기 하여튼 그 동네인데 보니까 야, 너무 이렇게 딴 나라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이들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하려고 곡괭이 뭐 VR 이런 걸 막 설치해놨더라고. 근데 우리 애가 그거 보다가 머리 띵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게 네 가지 문제가 또 온대요. 결국 막 뱅뱅을 돌고 하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볼 때 막 가상현실이 체험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진짜로 내가 이렇게 도니까 막 빙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디에 지금 중독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도 못한 만큼 안 그래도 영적으로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점점 세상은요 재앙과 사단의 세력과 지옥 배역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삶전 속에 있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라는 게 보여질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답 주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 긴가민가 진짜 그런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 이거구나, 진짜 세상은 이렇게 가구나,
아름답게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자, 진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세상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지. 정말 이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사실들을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인지가 결론 딱 나야 되는 거죠. 자,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응답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이 바뀌고 하나하나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장악되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받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응답받는다, 이 응답받았다, 저 응답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자매도 계시고 뭐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 교수님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이제 이분들이 뭐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갈급함을 딱 만나가지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막 이런 일들. 아까 우리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정말 이 도도했던 어떤 그 선임 하사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리고 막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이가 감옥에 빠져 죽어보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온 상태에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 중에 갈급한 가운데 딱 정확한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시간표가 딱 오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바꾸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복음 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고 있으면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의 노력에 1000배 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역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결론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것으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 찌르고 무슨 뭐 이상한 체험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직 성령 충만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에 증인되게 하시는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그 렘넌트 집회가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시작이 되는데 이번 렘넌트 집회 증인들의 축제입니다. 이 비밀의 응답의 증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만 가지고 갔는데 정말 최고의 증인의 자리에서 내가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계속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가장 고민이 뭡니까? 그리고 나는 집중이 잘 안 된다. 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피폐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혼자 너무 많이 갈등과 고민이 많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메시지 늘 듣는 중에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기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는 현장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번에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우리 큰 은혜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 맞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모여온 2만 명 가까운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잡아 성장하게 삼으시고 놀란 축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완벽한 성령님만의 귀한 은혜 넘쳐나게 해주시고 정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것을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되시게 도와주시고 모든 흑암들에게 무너지는 귀한 내일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배경의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삼저주가 무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고의 응답을 누린 자들 되시길 소원하고 완벽한 성령을 받는 자들 되시길 소원하며 이번 렘넌트 집회가 세계 1위 정년 중에 응답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2만 명 가까운 전 세계 렘넌트들이 살아난 응답의 시간을